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저희들이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본문 중에서도 어린이가 들어간 본문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어린이를 위하는 본문은 아니라 말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어린이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기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자녀들을 데리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또 아이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들은 대접받지 못하는 것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바쁘신데 그리고 피곤하신데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라고 신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아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럴 때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주님이 15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혹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 혹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오늘은 먼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의미를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의미를 자녀 세대를 둔 부모 세대들에게 적용하며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은 사실은 성경이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으로 잘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질문을 던지고, 앞의 사건을 통해서는 질문을 던지고, 뒤의 사건을 통해서는 답변을 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뒤의 내용 굉장히 길어서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을 간단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일단 젊은 공직자입니다. 관원이고요. 높은 관원이고, 게다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출세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 저 주변에는 없는데, 우리 엄마들은 늘 있다고 하죠. 엄친아, 그러죠. 늘 그렇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께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굉장한 큰 진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성의 없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예수님이 시크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율법을 다 알지 않느냐? 율법 다 지켜라.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성의 없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께 또 대꾸를 하냐면, 그의 입에서 굉장히 아주 특이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꾸준히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젊은 관원이면서도 굉장히 부자이면서도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그냥 입 바른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예수께 물은 거죠.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아마도 이 청년이 예수께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함이었다거나 아니면 교정을 받더라도 아주 조금의 교정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여러분들이 21절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시작. 아멘.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것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가서 모든 이웃을 위해서 너의 재산을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22절에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 혹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사람을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어린아이와 어떤 사람? 반대되는 사람을 설명하면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을 갖는가를 확인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반대가 부자 관원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능력이 많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관원이고 부자인데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거의 완벽합니다. 앞에서 나온 어린아이와는 정말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저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율법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 정도는 신경 쓰고 살았습니다. 예수께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 너 정말 훌륭하다. 정말 굉장하다. 너 정도 되면 하나님도 기꺼이 너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 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려면 천국 가려면 모든 재산을 다 교회 앞에 내놓으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에게는 재산이죠. 재산이라고요. 네가 정말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
정말 이웃사랑을 한다고 말한다면, 다 했다고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웃사랑 한번 다 해봐라. 근데 정작 근심하며 돌아가서는 못했습니다. 그 부자 간원이 다른 것을 더 아꼈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건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는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부자 관원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넌 네 것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힘과 자랑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영생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자랑을 포기하고 오직 나를 따라오기로만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고 자신에게 지식이 있기에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에게 잘라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가 의지하는 것을 다 포기하라. 그리고 나를 붙잡아라. 나만 의지하라. 그때의 영생이 있는 것이다.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것은 자신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만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그렇죠? 자녀들에게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은 하루를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처럼, 그렇기에 그 어린 자녀는 모든 것을 부모에게 기대고 의존하고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우리와 구원과 관계돼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구원의 방법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설교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모든 것을 남에게 받아서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특강을 하나,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 강의의 강사님이 자기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가운데 가장 상처되는 말을 적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말을 많았냐면 엄마 아빠가 진지하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엄마 아빠가 너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에 있는 부모가 아이들 놓고 너 선택해야 돼.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아이들은요,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자를 설명했잖아요. 부자는 경건해요. 돈도 많아요. 학식도 많아요. 그래서 떳떳하게 구원을 따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넉넉히 구원을 자신이 이룰 줄 알고 생각해서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합니까? 물었다고요. 근데 주님이 너 같은 마음을 갖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세상에 무엇도 영생을 획득할 방법이 없다. 영생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되고 오직 그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린아이가 순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어린애도 발랑 까졌어. 까진 건 다 까졌어요.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의존해요. 엄마 없으면 죽어요. 우리 시찬이가 어릴 때 제일 듣기 싫어서 우리 집에서 울면서 늘 물어보는 건 그래요. 아빠는 목사님이야? 내 아빠?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왜 물어보냐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그랬대요. 어떤 아줌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너희 아빠가 너희 아빠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얘는 집에 와가지고 막 울어요. 아빠가 우리 아빠야 아니면 남의 목사님이야를 물어.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빠는 목사님 아니야. 아빠는 시찬이 아빠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제서 안심해요. 지금은 다 컸어 그런 거 안 물어보실 텐데 제가 여태까지 참았어요. 혹시 부교육자 사모님들에게 혹시 애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부모 없으면 죽듯이 우리 모든 심령은 예수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구원과 장래와 관계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에 모든 세대,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을 향해서 심어주어야 될 단 한 가지 지식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 세대를 향한 말씀 중에서 부모 세대들이 반드시 귀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 저는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뒤까지는 안 해도 돼요.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만 시작.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 자체가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이거의 유대인의 교육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 분리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모가 자녀들이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바라요.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젊은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들이 지식의 근본이 되길 바라요. 그런데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분리가 되지를 않아. 아까 믿는다고 했지요? 여기서는 아멘을 잘 안 하시네. 분리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이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원해서 정말 많이 교육하잖아요. 공교육 부족하다고 해서 사교육하지 않습니까? 과외시키기도 하고 학원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교육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부모는 많은데 크리스천 부모는 많지 않다. 제가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자녀 교육은 세속적으로 시키는 부모를 가리킵니다. 교육과 관계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크리스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천 부모가 되려면 첫 번째 거듭남은 부모가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죠. 일단 부모가 먼저 예수를 믿어야 해요. 거듭나야 크리스천 부모라고 이름을 받지 않겠어요? 두 번째 거듭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진짜 거듭나야 돼야 돼요. 자녀 교육에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음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거듭남이에요. 이 두 번째 거듭남이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천 부모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유심히 볼 때 자녀 교육을 실패한 구약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도 있고, 근데 다윗 이야기하면 여러분 시험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사장 가운데 엘리 제사장을 좀 하나 이야기할게요.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개막난이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맞아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2장 29절에 집에서 한번 꼭 찾아보세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 방송부들은 굉장히 영특해요. 여러분 한번 좀 읽어주세요. 시작.
고맙습니다. 방송부 감사하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엘리가 자녀를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더 사랑했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이것이 엘리의 자녀 교육의 가장 큰 실패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자녀 교육의 실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과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누구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은 단순히 엘리를 책망하신 말씀을 넘어서 한국교회 부모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그리스도 기독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학생들 중에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25%를,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학원에 가기 때문에. 학원, 크리스천 아이들입니다. 학원에 가기 때문에. 물어봤대요. 너가 스스로 학원 간 거냐 아니면 누가 가르쳐서 간 거냐? 스스로 갔겠어요? 가르쳐서 갔겠어요? 보낸 사람이 누구냐? 엄마입니다. 그리고 다음 설문지에 엄마의 직분을 쓰세요. 그랬더니 교회, 정말 엄마들이 교회에서 직분자들이었대요. 집사님들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자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 것이다.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학원 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봐서 명문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는 동안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에서 떠나가는 안타까운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엄마는 그런 마음, 신앙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닙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잘 참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이 돼서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마치 부자처럼 나아가라고요.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을 보냈겠지만 그 아이는 뭘 배웠겠어요? 단 한 가지 배웠답니다. 신앙은 여차하면 뒤로 미뤄대도 되는구나. 그걸 배웠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이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여호와를 경외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육인 줄 믿습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장 중요하게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신앙,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멋진 멘트를 알려주세요. 시찬아, 엄마는 시찬이가 명문대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시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멋진 멘트를 알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교육하면 그 아이는 바르게 자라서 성품도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은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입니다. 제가 이런 주일 설교를, 어린이 생각하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 책들과 글을 읽다가 천국의 실종 가족이라는 칼럼을 하나 읽었어요. 저는 전율을 느끼며 몸소리치는 아픔을 좀 경험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셔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유일한 소망은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좋은 곳에 자녀 오기를 기다려서, 보통 부모님이 제대로 사시고 돌아가시면 30년, 40년 뒤에는 반드시 자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30년, 4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자녀가 안 와요. 엄마가 생각합니다. 이야, 그럼 그렇지, 우리 애가 장수하는구나. 10년을 더 기다려요. 10년을. 근데 10년을 더 기다려도 안 와. 그 자녀 어디 갔을까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열심히 공부시켜서 명문대 들여보냈어요. 열심히 명문대 나와서 좋은 직장 갔다고요.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어요. 근데 그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30년 뒤에, 40년 뒤에 천국에서 실종 가족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
저는 천국 가서 후회하는 그런 자녀 교육시키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거기서 늦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들이 천국에서 후회하지 않는 부모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잠언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 분리되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유대인 교육법이라니까요. 전 세계의 30%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교육법이 딱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식의 근본이다. 세계를 움직인다고. 세계를 움직인다고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건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말씀하는 것이고 저도 매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잘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책망하시고 저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 두 가지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뭘 드리라고요? 가정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정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자녀들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미국의 실용주의적 복음이 들어와서, 원래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모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미국의 복음주의 실용주의적 영향이 들어와서 예배를 지금도 따로따로 드립니다. 11시 예배 다 찢어지죠. 딱 와서 전부 찢어져. 한 사람은 2층, 한 사람은 3층, 한 사람은, 이거 찢어진다고요. 원래 예배는, 말씀은, 신앙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다고. 교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배워요. 정말 가정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책을 읽다 보니까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지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림줄 잘 아시죠? 어떤 건물이 수직으로 잘 세워졌는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줄을 달아서 늘어뜨려 놓은 줄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게 생기게 돼요. 어디를 가든지 그 마음속에 견고한 심지가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심겨지게 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모들이 해야 할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할 말, 안 돼, 없어, 다음에, 이런 말 하지 말고 지금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왜 안 따라해요? 제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렇게까지 않습니까? 생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좀 반응을 좀 해야 될까요? 자, 따라합시다.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다시 한번 제가 자를 하면 여러분의 자, 같이 시작. 자, 우리 이제 예배드릴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키득키득 웃어. 예배 시간, 가정 예배니까 찬양하다가 서로 눈만 보면 네가 언제부터 거룩했다고 막 웃어요 서로.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요. 최초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거든. 신비한 언약을 주셨거든요. 부족하고 모자라도 여러분이 말씀 같지 않은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를 위한 교육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 이상의 자녀 교육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사람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실상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잘 알지만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내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지만 내가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자녀들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다 자기가 쥐려고 하지 마세요. 쥐일은 쉬세요. 머리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 자녀를 빚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날 정말 우리 모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쇼부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부어주시는 은총을 받는 연약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 마음을 자녀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라. 가정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천국에서 후회하지 않는, 천국에서 실종 가족이 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이 땅에 넉넉한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